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인사하며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가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쉽게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기대와 소망의 시작이 어쩌면 걱정과 근심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우리의 일상이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에게도 또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어색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 때일수록 더욱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며 더욱 굳건하게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즉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해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당대의 의미였던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그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구름 사이의 무지개를 통하여서 이 죄악으로 인한 심판, 이 하나님과 인간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전쟁을 멈추시겠다는 무지개의 언약을 다시금 발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세웠던 지난주 2020년 마지막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창조와 죄악의 심판에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가는 신앙의 여정, 그 여정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홍수의 심판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노아의 삶,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부터는 노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언약에 대한 주인공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누구라는 것, 또 언제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오늘 시작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은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가 당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새로운 시대, 다음 세대가 맞이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지켜나가는 선택과 여정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는 새 시대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한 한 해였지만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노아의 세 명의 아들들과 다음 세대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시작해야 되는 새로운 한 해인 2021년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에서 노아의 세 명의 아들들이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어떠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 또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말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한 해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코로나의 시대에 경험하고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이 이 노아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아버지인 노아가요, 포도를 재배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 모습을 둘째 아들이 발견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고 그런 상황에 동일하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속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있길 바랍니다. 집에 있다는 이유로 여러분 조금 쉽게 또는 조금 더 편하게 어쩌면 조금 더 게으르게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것과 같이 그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되어 있는 것처럼 이 함은 지금 아버지가 술에 취해 몸에 벌거벗은 상태의 그 장막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결정합니다. 행동을 취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봅니다. 그런데 이 보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언어로 말하면 라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기가 없는 우연한 목격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하는 의미입니다. 즉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매우 바라보며 관찰하면서 함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죄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동성애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관음증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결정이요, 더욱 악한 것을 결정한 것은 바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존경심을 품어야 하는 아버지를 향한 불명예스러운 함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함은 자신이 본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불명예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자세하게 그 상황들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물며 홍수 전에 죄악된 사람들의 태도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 사람들의 죄악이 만연하니 동성애나 또는 관음증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악된 태도와 인간의 이기적인 그 본능과 욕망이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넘는 잘못된 마음이 이 함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 또는 이 홍수 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함은 죄악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홍수 전에 죄악에 만연했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인간된 교만, 또 내가 주인이야, 내 삶의 신은 주인은 나야 라고 고백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경험하는 것, 결정하는 것, 액션을 취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함이에요. 그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면서 들어온 죄악의 모습,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이 시대가 이 선택, 이 결정,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죄를 결정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 새해의 첫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 속에 이 예배가 어쩌면 이전에 우리의 예배 속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했던 예배는 아니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장소에 나올 때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하고 마음을 또 어떤 이런 태도를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본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인지 또 하나님께 드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모습의 예배였는지를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들으며 드리는 예배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에 대한 또 결정, 선택, 또 그 행동이 다시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돌이켜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 새해 감사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기억하고 결정해야 하는지를 그 2021년의 첫걸음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발견하는 자리가 된다면, 지금 이 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 그리고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을 통해서 2021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말씀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의 결정을 따르는 것인지 또 반대로 샘과 야벳의 결단을 따르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함의 결단은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묵살해버리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 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잘못된 길을 결정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그 셋, 즉 가인과 아벨, 그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셋이라는 다음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셈과 야벳은요, 함과 조금 다릅니다. 셈과 야벳은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보았고 그 당시에 죄악된 사람들도 보았고 어떤 것이 의인이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갑니다.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첫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듯이 이 본질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 두 아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본질적으로 살펴본다면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수치를 가리워 주는 것, 그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관계를 알아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노아인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고요, 비방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두 아들은요,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 심판과 또 무지개를 통해,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기초와 질서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오히려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비록 그 상황을 보고 확인하진 않지만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와 자신들이 해야 될 그 본분의 행동을 그의 삶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23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여러분 만물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의 질서 안에서 온전히 운행되고 경영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경영 안에 순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옳은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태도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분명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약속인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고,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이 새해 감사 예배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노아는 이제 술에 깨어나서 자기에게 벌어진 상황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함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저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함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법을 여러분 눈여겨보셨습니까? 18절 후반절에 보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즉 가나안은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선포와 말은 노아의 마지막 소망과 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노아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열매 맺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살고 있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선포가 저주이냐 축복이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요, 홍수 이전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아담의 아들들 중에서 불경건한 그 한 아들은 가인의 후예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중에 두 형제는 그 후손들 속에 셋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정복하길 원하시는 가나안 족속을 왜 정복하길 원하시고, 이 가나안의 정복의 이유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의 죄악과 그들의 저주된 삶의 열매를 이 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길 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의 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의 죄악의 결정함으로 그 저주는 그들의 민족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는 축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노아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그 하나님의 선포가 그들에게 축복으로 때로는 저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을 맞이하며 그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라는 또 이 비대면 예배라는 이 상황 앞에, 현실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과 같이 또는 셈과 야벳같이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 함과 같이 내 욕망과 내 이기와 내 만족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지를 결정하고, 또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높이는 예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의 예배가 이전과 같이 종교적인 모습, 어쩌면
주변 사람을 의식해서 이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한 해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결정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면서 그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돼야 되는 것과,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사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2021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가는 복된 한 해, 또 그리고 오늘 그 첫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생과 야백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2021년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태도 속에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편안함과 나의 안정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령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또 도리어 이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오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과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